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우리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연말에 바쁜 일정들이 있을 텐데 다 멀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볼까요? 네,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중요한 정보를 검증도 안 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와, 저걸 믿나? 이렇게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사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것을 성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 걸로 정보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딱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떠오르죠. 잘 지어진 마구간,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 안에 막 후광이 비치는 아기가 있고 그 아기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이미지 떠오르죠, 여러분? 본 적 없어요? 네, 저만 본 것 같나? 근데 아무튼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왜 세 명입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물이 세 개라고 생각해서 세 명으로 유추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12명이라고 보고 사실 이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동방 박사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유추할 때 그 같이 온 무리는 몇십 명 정도는 됐을 겁니다. 3명에서 먼 거리로 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동방박사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 박사들이 그 말구유에 있는 아기께 경배하는 그림을 본 적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거의 1년이 다 된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머물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죠. 우리는 희한하게 조금씩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오해는 조금 풀었으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헤로드 왕 때라고 나오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헤로드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용기도 있었고 지략도 뛰어났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서 예루살렘의 대성전을 지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동경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수완도 되게 뛰어나서 백성들이 조금 가난하고 힘겨워지면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그런데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람도 아닌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껴가지고요, 자기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비참하게 막 인생을 끝내버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이상하냐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거든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이렇게 유언했어요. 자기가 죽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을 같이 죽여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자기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안 울까봐, 슬퍼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죽여서 백성들이 슬퍼하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 분위기를 만들게 하려고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별을 보면서 약간 천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 세계의 역학 구도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래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엘리트들로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심지어는 왕 옆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학문을 배우죠. 그 학문도 이들이 했던 학문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인물들인데, 이 동방박사가 있었던 이 동방이라는 지역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유추해서 바벨론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들은 낙타 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차 타고 가고 그리고 멀리 갈 때는 비행기 타서 크게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몇십 명의 무리가 낙타 타고 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군대가 없기 때문에 도적 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먼 거리였지만 한 걸음처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면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 같은데 이 별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특별한 것 같지는 않냐면, 그 당시에 문서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특별하게 막 갑자기 별이 커지거나 막 여기 앞에 뜨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걸맞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연구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낸다면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은 무엇인가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좀 어렵죠?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어떤 거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참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도, 그것이 성경이 아닌 이상은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담죠.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 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방향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헤롯을 가리킬 때는 유대 지역의 왕,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한테도 칭하지 않았던, 딱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그분,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지금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동방박사들이요, 헤롯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신 분이 진짜 왕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왕이 나셨다고? 이 이야기를 듣던 헤롯은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혈통. 그래서 우리 저번에 족보 살펴봤잖아요. 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헤롯은요, 자기 족보를 속여서 자기 족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여 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헤롯이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고 그 로마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위를 받아서 지금 왕으로 하고 있는데, 정통, 혈통,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 그래서 원래도 불안했는데 이 헤롯이 더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5절 6절을 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 이 대제사장이랑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을 겁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질문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솔직히 당황스럽죠?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자, 이 지금 왕이 불러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딱 불러서 질문을 딱 했을 때 이 성경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알았어도 긴장되고 좀 그렇죠. 여러분 다 원래 아는데 지금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면 알 거잖아. 아,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전문직인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유대의 왕은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역시 나야. 역시 난 똑똑해.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1등 할까 2등 할까요? 1등이죠. 이 정도면 거의 1등. 여러분들이 1등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1등 하겠죠. 굉장히 스스로를 흡족하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아는 스스로 흡족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건 알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 왕에 대해. 희한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책으로 지식을 머리에 쌓기는 쌓았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무관심한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하니까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을 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습관적으로 헌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이나 회개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물어볼 때 어떻게 그거를 말해주면서 자신들이 찾아가 볼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의 왕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질 않아요. 이 말씀은 이렇구나, 좋구나. 아니 말씀을 들으면 흥분돼야 되거든요. 막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만 박히지 가슴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듯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 1년 안에 있습니까? 최근 한 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무엇이든지 막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각오했던 결단했던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있습니까? 희한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자 예배를 더 드리자 그러면 이게 다 부담이에요. 다 부담이에요. 아니 대예배를 더 드리자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부담이죠? 우리 청년들 이 청년 예배만 드리지 말고 대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이게 왜 부담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꽂히고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올 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서 오케이 베들레헴 좋겠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가보지 않는 거죠.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손발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마음이 차가워진 이 성경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헤롯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더 관심을 가지죠. 희한하죠?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지 8절도 봅시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 마음에서는요, 지금 이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주면 이 아기가 자기의 통치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빨리 가서 이 아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한테는 어떻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뭔가 이 아기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는 것처럼,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아이를 찾으면은 자기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헤롯의 그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티 안 났을까요? 티가 안 났나 봐요.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받아들입니다. 우리 9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박사들 순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냐면요, 그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들은 지금 간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경배하려고 행동했지만 사실 그 모습은 메시아를 죽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도 비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거짓말을 거짓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순수하게 믿어서 피해보신 분, 여기는 다 영악한 분들인가요? 피해본 분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너무 감동인 게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진짜 순진해가지고 거짓말을 잘 못 알아차려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좋게 보십니다. 왜 좋게 보시는 줄 알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다시 별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마음으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를 보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당했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한 동기, 그 중심, 그거 하나 보시고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좋은 동기 하나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오류 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가늠도 잘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본인이 실수한 줄도 몰랐으니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린 인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죠. 옛날에 나 그러지 말걸.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왜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후회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생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으시다고요? 한 번만 더. 하나님 뭐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인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은 허허허 이러면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허허허 하면서 다 받아주시죠.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허허허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허허허도 하시지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 있으신 거예요. 왜요? 전능하시니까. 왜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그게 뭐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선한 계획, 그거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전능하심, 그게 있으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위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여곡절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잘못도요, 그것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우리의 중심,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머리로 알고 땡 하지 않고 머리에 아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와, 난 됐다. 진짜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실 때는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때는 가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노출하실 때는 노출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생각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본 별빛,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별빛은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요,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시작된 별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는 이 별빛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몇십 광년, 멀게는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빛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이 봤던 이 별빛도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진 것이 온 걸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오기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 빛을 준비하셨잖아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동방박사들의 실수와 실패를 다 포용하셔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그 별빛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빛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까? 졸려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나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나요? 믿어지면요 황홀해져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까지. 믿어지면요 우리는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막 기뻐져요. 10절도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도요 기뻐했습니다. 안 보였던 별이 갑자기 다시 보여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해주신 그 감격, 그게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들은 기뻤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뻤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을 얻으면요 그 40여일간의 광야의 여정의 고통이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불편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불편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오히려 그게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은혜로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 흘렸던 땀, 눈물, 고통, 그 모든 것들은요, 야 이건 진짜 기쁨이구나, 이건 은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별로 없는 분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모함이 아니라 좀 관심 있는 지체를 만나려는 사모함으로 오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목장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오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죠. 그런데요 그 기쁨은 너무 작은 기쁨입니다. 진짜 큰 기쁨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셨거든요. 그 1년간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을 갖는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희는 나를 만날 때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구약에서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 그렇죠? 지위적으로도 최고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기 앞에 경배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우리 구분 한번 해봅시다. 찬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것은 상대방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배했다라는 건 정말 예수님 앞에 바짝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잘 경배 안 합니다. 경배는요 이럴 때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경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잘 기도 안 하는데 몸이 아파서 치유를 원하거나 지금 정말
연애할 사람이 급하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서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던가 그래서 뭔가를 받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막 납작 엎드리죠. 안 그러신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경배하는 자세를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받고 싶을 때 경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아기란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와 상관없이 그저 이 아기 예수라는 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경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실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아기 앞에 엎드린 거죠.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 쓰는 것이 아깝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내 거를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깝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머릿속에는 아는데 아직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엎드리고 내어드릴 수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제가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에 우리의 모든 땀을 다 담아서 드려도, 아니면 우리의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그 눈물로 다 이것을 적셔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요, 우리가 뭘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주님이라는 존재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다 하더라도요, 주님이라는 그 존재에 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미비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요,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때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드린 겁니다. 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왕을 만났을 때 왕에게 드리는 선물 자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선물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하나씩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황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몰약은 사람이 죽을 때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해석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족보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그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인 예물을 통해서 그게 맞다 빵빵빵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안 놀라시네요.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드려도 이게 이런 예물인지 몰랐어요.
작은 그 정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영원토록 메시지가 될 만한 계시 안에 담아주셨던 거죠.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동방박사가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은요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좋아요. 아니더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써왔으니까. 동방에 살던 박사들, 퀴즈 하나 내봅시다. 선물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저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맞춘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맞추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거 걸지 말걸. 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춰보실 분? 에휴,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면서. 혹시 떠오르는 인물들 없어요? 바벨론. 떠오르는 인물들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유대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때요,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정말 가감없이 내어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으로 그곳에서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신앙관이 동방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 좋은 분 기다릴래 라고 하면서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시대가 지나고 한 500년이 흘러서도 그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정도가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퀴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예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상 못했다. 그들은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것을 조금 내어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드리든 물질을 내어드리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값어치 있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 2부 공동체 안에 목자로 섬기는 분도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부장님으로, 협력 권사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섬기시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벨론 전 지역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막 퍼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퍼질지 예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나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게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면 다른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은혜냐면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까지 별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꿈이에요. 주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 앞에 조금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게 다른 방식으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청년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남서울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각 사회 곳곳으로 보내시는데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건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고 느껴지게 해주시니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아기로 오셨습니다. 표현이 좀 경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만만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기를 대할 때 학위를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되거나 힘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 아이를 만날 때 딱 하나만 해주면 돼요. 뭘까요? 눈만 마주쳐주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눈만 마주쳐주면 생글생글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나 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 이거 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눈 마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실수와 실패까지 다 합쳐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실수, 실패는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습니다. 성공이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 아닙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 하나 내어드릴 때 인색하고 어색하고 부담되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질문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건요, 온 세상에게 던지는 질문,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주관식이라 많이 어렵죠? 객관식으로 한번 답해보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멀찍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헤롯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반기지만 속으로는 적대합니다. 예수님을. 왠지 아세요? 자기가 왕이고 싶어서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멀찍이 둡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왕. 내가 왕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요.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아는데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슴이 막 뜨겁지 않아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뭔가 물질, 내 어떤 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깝고 버겁습니다. 이런 유형을 아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도 그것 자체를 은혜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누립니다. 한 번 더 질문.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멀리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에 아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이 마음 안에 모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정말 큰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 작은 것까지 받으셔가지고 존귀히 여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머릿속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니 내 안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